오늘 저는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공의 길, 실패의 길,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공의 길, 실패의 길, 성공의 길, 실패의 길. 어느 부모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뒤면 또 수능도 다가옵니다마는 수능 때가 되면 안 나오던 부모님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아니면 한 번도 절간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절간에 갑니다. 또 성당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추운데 교문 바깥에서 추위와 떨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목숨을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 옆에 계십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팔자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75억 명이 살고 있는데 지구촌에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이거 얼마 넓지도 않는 이 면적에서 어떻게 75억 명이 사는데 똑같은 사람이 왜 없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저는 이름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봤어도 얼굴이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본다면 기분 나쁠 거예요. 피차간에 기분 나쁘고 피차간에 안 만날지도 몰라. 왜? 희소 가치가 떨어지니까. 75억 명 가운데 난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열이 되면 10분의 1, 5분의 1, 2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 희소 가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행복한 길로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삭에게는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야곱에게 가는 길마다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자가 되었더라.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성공의 길을 걷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의 영혼이 잘되고 너희들의 범사가 잘되고 너희들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성공하기에도 쉽지 않는데, 어려운데, 성공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란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었죠.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받고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공의 길을 열어놓지만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실패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전제품을 팔 때 옛날에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전제품에 선택할 때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가고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실패의 길을 가는가?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시작. 하나님을 선택해야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죠? 제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 번째 왕이에요. 친절한 신목사는 꼭 손가락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될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아들이 자그만치 하나 둘 셋 넷 줄줄줄줄줄, 솔로몬은 몇 번째냐면은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왕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제1순위가 누구겠어요? 장남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장남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차남이고 삼남이고 사남이고, 그래도 문제 있다면 오남이고, 오남에 문제가 있다면 육남이고, 육남에 문제가 있다면 칠남이고, 칠남에 문제가 있다면 팔남이고, 팔남에 구남이고, 구남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세우는데 왕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이요, 이 10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가 안 됐어요. 특별히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밧세바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왕이 궁전 위에 옥상을 거닐다가 그 왜 남의 집을 내려다 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다 보여. 옆집에서는 안 보여도 다윗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생겨서 그 아주머니를 불러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 남편에게, 그 남편이 군인인데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남편을 그냥 돌아와서 그 부인하고 잠을 자게 해서, 그리고 애를 가졌 것처럼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그 군인이 너무 충성스러워서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내가 집 안에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가 있겠나이까?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서 자네. 이래서 실패로 돌아가자 나중에는 결국은 전쟁터에서 그 충성스러운 군인을 죽게끔 만드는 게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 옆에 있는 여인이 누구냐?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남편의 부인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자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내가 솔로몬 얘기 아까 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사람은
요 정도의 흠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이 10명이나 되는데 10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서 얼마든지 왕위를 계승받을 만한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 이 솔로몬이 바로 이런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던 것은 솔로몬이 잘나서도 아니요,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솔로몬이 뭔가 특출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그 아버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할지라. 형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네 가는 길이 순탄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네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네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네 인생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성공할 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 이제 죽음의 문턱이 있을 때 아들에게,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 애비는 이제는 간다. 모든 사람들이 가던 그 길, 모든 선조들이 가던 길, 그 길, 죽음의 길을 가는데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다. 네가 성공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너가 형통의 길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네 가지는 기억해라. 첫째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어디 가서 비실비실하지 말고 네 애비처럼 어린 소년 때 사자 입을 찢고 그리고 나서 저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세 번째 부탁한 것이 뭐냐? 그 길로 행해라. 네 번째 부탁한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은 꼭 지켜야 되느니라. 이 다윗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솔로몬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네 가지를 부탁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아버지 다윗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대장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9절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느냐?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히 주셨고 많이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이와 같은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 속에 영감을 얻어서 쓴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 본문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고 영성을 얻어서 잠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직장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지혜서가 바로 잠언서인데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지혜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지 세상 지식에도 뛰어났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33절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보세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백향목에 대해서 말하고, 우슬초에 대해서 말하고,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 말하고, 이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꿰뚫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장 걸려서는 안 될 병, 무슨 병이에요? 치매라요. 한번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손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저 신성남이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기억력을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에게 그 지혜가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평생의 총명함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명철하고 기억력이 뛰어나며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뭘 가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했느냐? 그 아버지 다윗은 나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40년 동안 통치했다면 솔로몬은 칼일까요? 지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지혜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 시작.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하는 동안 여러분,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이고 왕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주변의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강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지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대한민국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로 옆집에서 이상한 뭐 하나가 그냥 애취해도 그냥 경제가 흔들릴 판이면 되겠습니까? 또 전 먼 나라에 어떤 나라에서 그냥 기침 소리 하나 들려도 그냥 대통령 하나 바뀌어도 나라가 흔들흔들해서 되겠습니까? 북한에 또한 핵무기 얘기만 나와도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안 강하면 항상 옆 동네에서 기침을 해도 대한민국은 떨고 있고 그냥 스위치 누른다만 해도 대한민국은 불안에 떨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준 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줬고 세계 선교사들을 지금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니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망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늘 밤노릇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작아 보니까 늘 얻어 터지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얻어 터져. 항상 키 순서 1번. 우리 반에 67번까지 있는데 걔네들하고 60번 대 50번 대 애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왜? 걔네들이 나하고 놀아주질 않아요. 왜? 생기다만 아니라고. 항상 이 키가 작으면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연약한 애들을 더 공격을 하고 울면 운다고 때리고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때리고 눈을 들면 들었다고 때리고 깔면 깔았다고 때리고 이래저래 얻어맞고 자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태권도 배우라고 그러고 태권도를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열심히 밥을 먹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키를 막 늘려주셔가지고 갑자기 강원도 울릉도 호박엿을 늘려주듯이 늘려가지고 저는 21번을 하고 고3 졸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얻어맞아 보니까 내가 약하면 안 되겠구나. 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를 배우고 키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제법해서 우리 반에 제일 큰 놈 하나를 정리했더니 소문이 나자 누구도 저를 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강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이 항상 옆에 눈치나 보고 일기예보만 보고 바람 불어 태풍 불어 이러지 말고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돼줄게,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핵 동결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핵 폐기로 가야 돼요. 다 핵이 없든지 전 세계가, 아니면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안 가지고 있는 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항상 덥지도 않는데 헥헥거리고, 그러면 그 헥헥거리는 소리에 핵 없는 나라들은 전부 다 그냥 숨도 못 쉬고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강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승승장구,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모든 나라들이 엎드렸습니다. 모든 군왕들이 와서 엎드렸습니다. 솔로몬이여 봐주시옵소서. 전부 다 와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간에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경 건축을 7년 동안 합니다. 7년 동안 성경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 궁전을 짓기 시작한 게 13년을 더해서 성경 건축과 자기 궁전을 짓는데 20년을 투자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 세워주셨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줬는데, 솔로몬은 이 부귀 영화가 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돈 맛을 알고 권력 맛을 알고 명예와 박수 소리를 듣게 되면 갑자기 헷가닥하게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이 주어지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우상을 섬기는 여자하고는 절대로 이방인하고는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막 떼거지로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나중에 그 부인이 몇 명인지는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떼거지로 그렇게 많은 부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한 명도 감당하기 쉽지 않는데 어떻게 700명의 부인이 있을까? 미리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이 700명은 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건 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고. 세상에 그의 부인이 700명이야 아이고가 나오네 여기.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안 나오면 이상해. 또 어느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런 분들은 없겠죠 이 자리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절대 없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700명 한번 데리고 살아봐. 700명하고 아마 며칠 못 살고 죽을 거예요. 700명한테 눌려가지고.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빨이 낀다는데 700명이 전부 다 눈을 찌려보고 가재 눈을 하면 그 남편 며칠 못 살고 죽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반대로 했습니다. 이 잘못된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귀신을 섬기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그 다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예전에는 온전했는데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 여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섬기는 잘못된 귀신들을, 우상들을 이 솔로몬이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복받은 남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남자가 된 거예요. 가장 성공의 길을 걷던 솔로몬이 가장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느냐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통치하고 죽었으니 그의 나이는 몇 세에 죽었어요? 60세에 죽게 됩니다. 단명한 거요, 장수한 거요? 단명한 겁니다. 그는 더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살려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는 복을 줬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집니다. 이 솔로몬 이 다음에 이제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눠져서 나중에 서로 싸우게 되고 이 옆집 다른 국가들의,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망해서 200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나라라는 게 없어.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면 나라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2000년 동안 없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잠깐 없었다가 다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힘들게 우리는 해방했는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찾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이방 여인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는 결국은 가장 성공한 길에서 가장 실패한 길로 선택을 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을 바로 합시다. 아멘.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미안하지만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우리의 죄값을 다 주님이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을 선택해야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시작. 겸손을 선택해야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게 겸손이고, 교만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하고 체력이 있고 말주변이 좋고 사람이 성실하고 열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 아셨어요?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내가 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 지혜와 똑똑함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보다 이 솔로몬이 지혜로웠어요. 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31절 보세요. 본문 31절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뭐가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이야, 그 총명한 왕, 똑똑한 왕, 지식이 있고 그 사람의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그 사람, 이야, 그런 사람, 명철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이 나라 저 나라에 막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더 겸손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와 좋은 평화 조약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본문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와우.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부터 애굽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렸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다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 우리 나라도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청나라에다가 그 다음에 외나라에다가 어느 나라에다가 그냥 옛날에 바치기만 했지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어서 좀 어려운 나라를 좀 도울 수 있는 강국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눈치만 보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대선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해서 자기 인기만 잠깐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는 똑똑한 언론들이 있더라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강하지 않냐면 그냥 옆집에서 기침 한 번 해도 간이 떨어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혜로웠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조공을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바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지혜를 통해서 부귀 영화를 주셨고 강국을 주셨어요. 그러면 돈도 생기고 나라도 강해지고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조공까지 바치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질 못한 게 문제예요. 솔로몬이 이 겸손이 끝까지 가질 못하고 나중엔 돈벌이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권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되고, 박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되고, 모든 면에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자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눈앞에 안 보인 거예요. 솔로몬은 원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이 눈에 교만이 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백성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한번 볼까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겸손했어요. 자,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겸손해요. 이야, 이렇게 겸손하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하죠. 하나님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나를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왕은커녕 이 종은 너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아니 20살짜리가 왜 출입을 못하겠어? 20살짜리가 지금 마음껏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겸손이에요. 이 최고의 겸손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고 권력을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신 거고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줬는데, 기억하세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지만 교만 떨면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고난도 있으시지만 빼앗아 갈 수 있는 고난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이고 그냥 주신 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지만, 부귀영화를 다 주시지만 교만 떨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교만 떨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 걷어가시는 건 순간이에요. 생명도 건강도 젊음도 물질도 권력도 여러분 명예도 박수소리도 그 큰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에 달렸어요. 불면 생명도 날아가고 부귀영화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겸손했을 때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길을 걸었지만 교만 떨다가 결국은 그는 인생의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실패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정표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겸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그 겸손이라고 써 있는 이정표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리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길 가다가 이정표를 보니까 교만이라고 써 있어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교만이라고 써 있는 그곳에 그걸 직감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사양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뭘 배우십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고, 내가 겸손하려면 끝까지 겸손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의 길이 성경의 길로, 형통의 길로 바뀌게 되는구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검소함과 선을 선택해야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시작. 검소함과 선을 선택해야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귀영화를 얻으면 검소해야 됩니다. 절대 헛된 것에 돈을 쓰고 물질을 허랑방탕하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어떤 사람 뉴스에 나왔잖아요. 몇 주 전에 로또에 당첨이 된 30대 남자,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그거 유흥비로 쓰고 나가서 도박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쇠고랑이 차게 되고 큰 집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 명예와 권력을 주실 때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선한 데 쓰라고 준 거예요. 선한 데 쓰라고. 악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데, 잘못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내 재능도 다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와요. 회개할 때 왕이 돌아와요. 부자 주인이 돌아와요. 내가 준 돈 어떻게 썼느냐, 내가 준 건강 권력 어디다 썼느냐, 주인이 물어보셔요. 그때 헛되게 쓰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하나님께서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정말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요. 듣는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안 들려 귀를 막아요. 귀를 막아놓고 부모 말씀도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주의 종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웃의 말도 듣질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종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사람 없도록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군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한 거요? 백성을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욕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선하고 착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어쩌면 얘가 이렇게 착하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백성들에게 정말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정말 듣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재판을 잘하게 하옵소서. 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착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백성을 위하고 나를 위하느냐? 너를 위해서 구하는 게 없도다. 장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구한 것도 없고 부를 위해서 구한 것도 없고 온수의 생명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오직 백성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제가 정말 선악을 분별해서 잘 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군주가 되게 하옵소서.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없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착했어요. 얼마나 검소했어요. 얼마나 선을 행했어요.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했어요. 이랬던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맞는 얘기예요. 그대여 변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고 겸손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검소하고 선을 행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검소하고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믿음도 변하고 겸손도 변하고 이 검소함과 선을 행하는 거, 이 착한 마음도 변했다. 이게 다 어디서 올까? 돈 때문에. 이게 다 어디서 올까? 권력 때문에. 이게 다 어디서 올까? 박수 때문에.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까? 여자 때문에. 아까 정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 기억력이 좋으시네. 그럴 때는 또 700명이요. 나머지 여자는 곧 나와요 이제. 이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고 이렇게 착한 이 솔로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검소함을 버립니다. 선을 버립니다. 사치하고 방탕합니다. 돈과 권력이 솔로몬을 병들게 합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여자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데 막 집어넣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향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국민이, 백성이 안 보입니다. 권력 때문에, 여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는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극도로 사치하게 되고 방탕하게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본문 22절에서 23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1년 동안 먹는 게 그래요? 하루 먹는 음식이, 이 곡물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밀가루가 30고루요 30고루가 얼마일까?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60고루는 얼마일까? 이거는 잘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알아. 살찐 소가 하루에 먹는데 몇 마리를 먹어요? 10마리. 그런데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초장의 소가 몇 마리? 20마리. 하루 먹는데 양이 몇 마리? 100마리를 솔로몬이 먹어. 그 다음에 그 외에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어 제끼느냐고. 솔로몬 혼자 먹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여자들 700명이나 되는 여자들과 옆에 또 이상한 것들을 그냥 아양 떠는 것들하고 먹으려고 그럴까요? 그것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애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향락하고 사치하고 이렇게. 그렇게 백성을 위하던 이 솔로몬은 변합니다. 백성들을 쥐어짜고 그들에게 그냥 세금을 강탈해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렇게 성공의 길을 가던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실패의 길, 망하는 길을 갑니다. 사양길을 걷게 됩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의 굶주림도 보이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제발 세금 너무 세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소리도 들리질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도 보이질 않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선군 정치를 했으나 나중은 탄압 정치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지 목구멍만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 4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친아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에게 와서, 왕이여 제발 그 아버지 솔로몬 때 그 과중한 세금들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못 살겠는데 이 백성들에게 세금 좀 조금 덜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는 너무나도 과다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 배만 채우는데 나중에는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한 절을 남겨놓은 것은,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아까 그의 부인은 700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몇 명일까? 누굴까? 열왕기상 11장 3절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몇 명인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시작. 왕은 후궁에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그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기는 것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착한 사람을 악하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을 귀신을 믿게 해, 우상 숭배하게, 겸손한 사람을 교만 떨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검소하고 선하고 착했던 사람을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러고 나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것들이 누구냐? 1000명의 여자들이에요. 1000명의 여자들. 그 여자들이 이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 왕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돌아서게 했다. 돌아서게. 그걸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자 조심하시고, 술 조심하시고, 죄 조심하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자 조심하시고, 술 조심하시고, 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었나요? 그냥 한마디만 할까요? 그러면 이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자가 이게 복 있는 남자가 아니요. 한 명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이 있어도 못 살아 제명에. 여러분 이 1000명의 여자가 이렇게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놔가지고 악한 왕으로 만들어놔서 결국은 가장 신앙이 좋았던 왕이 이게 우상숭배하는 왕으로 바뀌게 되고, 가장 겸손했던 왕이 아주 교만한 왕으로 만들어 놓고 가장 검소하고 선을 행하고 착했던 백성밖에 몰랐던 이 왕을 이 여자들이 수군덕거려 가지고 가장 사치하고 방탕한 왕으로 바꿔놨어요. 우리는 잘 나갈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얻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믿음도 끝까지 변치 말고, 겸손도 끝까지 변치 말고, 검소함과 여러분 선행도 끝까지 변치 말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고 검소함과 선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의 길은 성공의 길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쩌면 시작은 성공의 길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실패의 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겸손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검소하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